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후에 그리고 세상의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팔은 거예요. 은30 받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이 군대의 무리가 로마의 병정들이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앞장서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30을 받고 나서 한 거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주기라고 할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넘겨준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을 때 은30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30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30을 받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군대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넘겨줄 때 어떤 모습을 하였는가? 오늘 48절서부터를 보면은 49절까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큰 떼거리로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마 중대 병력쯤 정도 이상이 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죠. 뭐 소대 병력 이 정도 가지고는 큰 무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가지고 새로 만든 이 망치, 이런 몽둥이, 그게 몽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찾길 원하고 있는 예수다. 예수님을 가까이 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녔잖아요. 선생님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뢰해가지고 돈께도 맡겼거든요. 그런데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입을 맞추었어요. 곧 예수께 나와라뼈 안녕하시옵나이까? 안녕하기는 지금 죽이는 일에 잡히도록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이전부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를 저주하거나 가룟 유다를 크게 책망하거나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꾸짖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했더니 군대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옆에 섰던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를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종. 대제사장이 파송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고 그 예수님 잡아가는 일에 대제사장의 종이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잘라진 귀를 갖다가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혈기등등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은 가서 주워가지고 붙여주셨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칼을 휘두른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한다는 거.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칼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칼로. 이것은 칼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칼의 문제는 또 칼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단은 어마어마한 수만 명 사람들입니다. 사단 위에가 군단이거든요. 사단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4, 5만 명 이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4만 명씩이면 12군단이 얼마입니까? 428, 414, 48만 명. 보내가지고 군대가 큰 무리가 왔으니까 이들을 당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럴 수 있으나 나는 그냥 그러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쳐서 멸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군대를 12군단 더 되는 많은 군대를 불러가지고 다 없앨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경대로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은삼십에 팔려가는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종말까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이 오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바지에서 말세에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흉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 지금 칼과 몽치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지? 그런데 전날에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에 잡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전에는 똑같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에 다 그 가르침을 받았고 들었었는데 그때는 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잡게 된 것은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중요한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오는 거예요. 응?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도망. 뭐 때문에도 예수님 따랐다는 거 밝혀지면은 다 같이 죽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긴 믿는데 연약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삼십 받고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였다가 배반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크나큰 은총이죠.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리고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은총을 받은 자에서 멸망받은 자, 저주받은 자, 영원한 사망을 당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가 예수에게 선택받고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던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가 죽어가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네?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혹시 돈이 문제가 아닌가요? 돈 문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 돈이 없어. 그놈의 돈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응?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에는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병들이 많아요.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의 방법도 없어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죠.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면 소용없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전쟁 나면 다 없어지잖아. 전쟁의 문제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전쟁의 문제잖아. 수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가고 있잖아. 계속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전쟁 나면 안 되지. 전쟁 나면 큰 문제예요. 다 죽어가. 다 없어져. 포탄 날아오면 다 짐 부서지고.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핵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 몇 개 날려버리면 뭐 다 없어지잖아. 세계에서 핵전장이 벌어지면은 세상 다 없어져 버려. 지구가 다 파멸될 거야. 막 팍싹 깨져가지고 핵이 다 터져버리면은 불바다 되고 다 가루가 돼서 지구가 없어질 거야. 전쟁이 문제, 큰 문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인생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전쟁 문제, 타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던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던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돈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전쟁도 문제가 없어요.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다 내 것이라.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근데 그분이 있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진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무한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게.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없는 것도 만드시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쟁을 일어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에서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세상에 무엇이 문제냐?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돈도 문제가 아니시고 건강도 문제가 아니시고 그리고 전쟁도 문제가 아니셔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땐 문제인 거예요.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항상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돈 문제. 돈이 많아야 돼. 늘 돈에 관심이. 돈 문제야. 건강. 요즘에 못 고치는 병도 많아. 아무래도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우순암 말기라 해가지고 몇 달 살다 죽었어. 못 고치더라고. 건강해야 돼. 돈 많은데 소용없더라고. 건강 문제요. 또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 벌리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핵으로 날려버린다 그러더라고. 위협하더라고. 핵 날라가면 큰일이지.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인류의 죄가 문제예요. 사람에게 죄가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무엇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죄 때문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과 축복을 받는 일에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 걸 아세요? 가인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속에 죄악을 품은 것을 아시고 죄가 너를 오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셔서 가인의 속에 죄악을 품은 것을 아셨어요. 죄악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가인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간 버림받은 것이죠. 이게 죄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도 죄가 문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도 역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땅이 엉겅퀴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보다 큰 문제 없잖아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돈의 탐심을 낸 거예요. 돈에. 예수님께서 돈깨를 맡겨주셨는데 그 돈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의 탐심이 생겨가지고 돈깨에서 슬쩍슬쩍 그 맡겨주신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은 30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은 30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도 은 30에 파는 큰 저주스러운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려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 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밝히 알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무지해서 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욕심은 눈이 어두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다 눈을 어둡게 해요. 밝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욕심 버려요. 욕심이 눈이 어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